네, 찬양대가 아주 막 더위를 다 날려버릴 듯이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변경해서 그런지 우리 찬양대도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더 활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안교를 다 참석해서 그런지. 네, 오늘 또 우리 정광수 집사님 가족들 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슬픔을 극복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변경하면서 첫날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순서가 굉장히 순조롭게 좀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이제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학생들까지 합쳐서 70여 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활기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좀 휴가들 가고 해서 아마 2주 정도 지나면 진짜 정상적으로 모이는 인원들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를 좀 길게 하셨죠. 다들 좋으셨나요? 아니면 교과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셨나요? 네. 네, 다들 좋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예배 변경에 대한 이 순서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한 50일을 쉬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히브리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면 이 초기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림 신앙에서 뒤로 물러간 그런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보내는 기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쪽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동을 받으면서 언젠가 돌아오면 이 주제로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혹시라도 기회가 더 되거나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몇 번에 걸쳐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눌 말씀의 큰 주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주제로 이제 2년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때는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울이죠.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크게 헌신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초기 교회에 가장 세력 있는 그룹을 형성하며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에 제동을 걸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성소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 상황을 좀 소개하면 이 당시 초기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 있을 재림의 징조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깨어 준비하라고까지 권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초창기에 그토록 뜨겁던 사도행전에 보면 막 정말 열렬하잖아요. 그런 뜨겁던 신앙의 열정이 식고 있었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토록 순수하게 신앙하던 신자들이 점점 세상 속으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는 공중 모임들이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점차 폐해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
것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 담긴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2장, 여기 2장인데 왜 1장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막 흘러 떠내려가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류에 막 휩쓸리면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렇게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 도대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도 이 먼저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과 힘듦에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힘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처방전들을 하나하나 담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늘 성소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전체를 통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당시 성소 봉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또 구속의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수 있는 분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간다?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회복을 경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서 히브리 3장 1절에는 또 어떤 처방전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더하여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영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5장 12절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소 어렵더라도 깊고 심오한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동안 이 교회를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말씀들을 전혀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처방전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당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패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적 흐름을 극복하며 어떻게 알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을 제가 깊이 읽으면서 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초창기 재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 교회 분위기가 영적 나태와 영적 침체기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후반부로 나가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이 같이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싸워왔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이제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이어가는데요. 이 내용은 재림 준비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 성경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바울이 이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11장에서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히브리 12장 1절, 2절에서 그들의 현재 위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믿음의 주자로 그들이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하는 이 모습은 마치 큰 경기장의 관중석에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초기 교인들은 이제 히브리 11장부터 이어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기 위해서 역사의 마지막 믿음의 주자로서 그들이 그 경기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온갖 난관과 장애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신들의 경주를 영광스럽게 다 끝냈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그 전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쭉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다 뜨뜻미지근하고 다 졸고 있고 세속에 빠져가고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지금은 뒤로 물러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분기탱창하게 일어서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명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말 믿음의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마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선수에게 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몇 가지를 코치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재림을 위한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이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네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당부는 당시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당부들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오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2년 전 히브리서 12장 첫 번째 시간에서 1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입니다. 근데 잊어버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수적인 것만 요약을 하면, 고대 올림픽 운동선수들은 평소 시합하기 전에 그들의 몸에 무거운 것을 달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무거운 것들. 그러다가 시합 당일이 되면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몸으로 경기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는, 이제 본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몸에서 풀어야 돼요.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런 경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지금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제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재림교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땅의 것들을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생활의 염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로 떠나야 될 그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 재림 준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딱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하던 때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당시 제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근데 이 생활의 염려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한다? 둔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떠 있는데, 이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짐이 계속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벗어버려야 될 모든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마음으로 비유되어지는 마음밭을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근데 그 밭들 중에서 이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찬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하면 이 가시떨기로 뒤덮인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로 뒤덮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꽉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막혀서 이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막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막혀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무거운 것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질식하여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 염려가 마음을 정명한 이런 마음밭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무거운 기운에 막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아 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히브리서 곳곳을 읽으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 종말적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심지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된다?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정도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한 전진이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산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인 이 짐승의 표는 어떻게 보면 뭐하고 연관되어지는가 하면 생활의 염려인 먹고 사는 문제인 생계와 직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부터 오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울 코치가 하늘을 향한 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정리하고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쉽게 둘러싸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 탁 포위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쉽게 빠지는 죄, 잘 감염되는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 근처에만 가면 잘 붙어요.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초기 문집 73페이지에서는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초기 문집에 보면 주님의 날에 서기 위한 최후의 준비 중에 하나로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지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습관처럼 저지르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 죄의 유혹이 나타나기만 하면 매번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굴복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지르게 되는 어떤 죄를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말아야 될 어떤 죄악적인 영상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로 쉽게 매여있게 하는 어떤 중독들 혹은 더하여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주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계속 우리의 양심을 매일매일 좀먹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계속 무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크게 힘을 내어 움직여야 될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몰입꾼들은 이 정글에 있는 아주 거대한 코끼리를 유인 장소로 쫙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끼리를 유인 장소로 물게 되면 이 사냥꾼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그럼 입구를 탁 막아요. 그리고 그 유인 장소에 가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가두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런 거대한 야생 코끼리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코끼리가 워낙에 힘이 세고 사납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뤄야, 어떻게 좀 길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몰입꾼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이 쇠줄을 이 코끼리의 한쪽 발목에 묶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거대한 이 벵골의 보리수라고 해서 거대한 나무에다 딱 묶어둔다고 하면, 그럼 이 포로된 코끼리가 이 엄청난 힘으로 일주일간 계속 쇠줄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 코끼리는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주일쯤 메어두게 되면 이 코끼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제 작은 말뚝 하나만 딱 이게 옆에 두고 묶어 놓아도 잡아당기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묶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작은 저항 하나에도 이 저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거대한 벵골의 보리수를 생각하게 한답니다. 안 움직이게 되면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는 죽을 때까지 작은 말뚝 하나에 매여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야생 코끼리가 아주 작은 저항에도 무력하게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계속 습관적인 죄에 덫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마치 이 벵골의 코끼리처럼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영원한 덫에 걸린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박, 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등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이 불행의 사슬에 매여서 그 끝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력하게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해 온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여자의 남원저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 영원한 복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정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약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 금요일 심재일 목사가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근데 무력하게 실패합니다. 근데 그 후 예수님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도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무력함의 모든 원인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악습에 매여 있는 이유와 세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영적 나태의 이유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함의 이유, 전부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당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알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럼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주라고 하는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퀴리오스가 아닌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케곤이라는 이 말은 창시자,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완수하다, 완성하다, 성숙케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장시키며 완성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희망 없는 나만 계속 바라봐서는 답이 없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완성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된 욕망과 심지어 수많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면 더하여 정말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또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과 두려움에 눌려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 바라보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는 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 하면 이것은 시선과 초점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자꾸 분산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떤 걸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심각해 보이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포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더하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례를 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즉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거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어떻게 되면 우쭐해집니다. 제자들은 뒤를 보니까 제자들은 다 못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딱 돌아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포라워하는데 실패합니다. 즉 교만이 그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해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운 파도가 쫙 일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운 파도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자 능력은 사라지고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마음을 점령하게 될 때, 더하여서 파도라고 하는 두려운 환경이 밀려올 때 베드로는 주님을 아포라고 하는 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계속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암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또 하나,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환경 앞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아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다음 2절에서 이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4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구주를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알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지막 고난의 큰 파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힘든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아포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인이 경험으로 다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예화만 좀 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풍선 장사가, 요즘에는 없는데 이제 풍선 장사가 학교 앞에 딱 서면 선전용으로 빨강, 노랑, 파락, 초록 풍선들을 이렇게 수소를 쭉 넣어서 막 띄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도 나도 풍선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풍선을 사가는 중에 이제 어떤 예화를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풍선을 파는 아저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풍선 파는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원인은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풍선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즉 수소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묶여있는 우리로 하늘을 향해 뜨게 할 수 있는 이 수소와 같은 내용물이 뭘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면 우리를 하늘 본향을 향해 뜨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소유하면 될까요? 딱 하나를 소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담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향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더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아포라워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재림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해야 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처럼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의 어떤 이 하늘을 향한 전진을 막는 그 창이란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 그때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돌파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자라내서 그 마지막 마침내 하늘 성산에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서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